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벽 재건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유다 공동체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잘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 공사는 끝났지만 그 넓은 성읍에 거하는 백성들은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가옥은 건축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다시 황폐해진 땅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포로 생활로 있던 페르시아에 비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의 50년대, 60년대의 모습처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국가와 포로된 삶의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오늘 본문처럼 그 가문과 이름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포로기가 끝나면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 같았지만 척박하고 황폐한 땅으로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예루살렘과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참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공동체 재건을 위해 참여한 자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나열된 명단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교훈과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귀한민들의 숫자와 동향을 파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열되는 포로기를 마치고 귀화한 자들은 단순히 나열된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새겨진 명단이라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자신의 권력 유지와 충동으로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받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의 결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지도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계보에 기록된 지도자는요, 총 12명입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요, 12지파를 떠오르게 하지요. 또한 본문에는 유다 백성이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라고 분명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7절의 12명의 지도자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도자들의 명단에 이어서 일반 백성들의 목록이 나열되는데요. 8절에서 12절은 가문 단위 귀한 자 목록이 나오고 25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은 성읍별 귀한 자 목록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은 지면을 일반 백성들의 목록으로 채워짐을 볼 때에 성벽 재건과 공동체 회복에 지도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앞에 나서서 섬기는 지도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공동체를 위해서 섬겼던 모든 자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에 반드시 남는 자들을 남겨두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남은 자로 불리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공동체를 회복하고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섬길 때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또 우리 옆에 둘러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일을 감당할 때 왜 나만 섬겨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같이 동참한 자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나도 같이 섬길 수 있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에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비록 적은 인원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제 39절에서부터 60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롯한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39절에서 42절은 제사장 자손의 숫자가 나오고 43절에서 45절은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 등 레위 지파의 명단이 나옵니다. 46절에서부터 60절은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 수로서 이들은 성전 봉사자로서 레위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한자가 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다시금 예루살렘의 예배가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많이 기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의 그룹은 4개의 그룹이 기한하였고 이들의 숫자는 4,239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제사장들이 24개의 그룹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턱없이 적은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사장과 더불어 기한한 레위 사람들이 그 숫자가 431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의 업무들을 돕고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고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숫자가 341명이었으니까 기한한 제사장들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적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과 염려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다시금 황폐한 땅에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로기에서 기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출애굽을 하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기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기한한 지도자들의 숫자가 우연히 12명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12지파의 숫자를 언급하고 그 표현을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의 목록을 통해 공동체는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여한 모든 자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을 돌아보면 함께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남은 자로 불리는 신앙 공동체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비해 제사장 레위인을 비롯한 성전 봉사자들이 적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았다면 이들은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으며 그곳의 삶의 터전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페르시아라는 국가는 당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공동체 재건에 참여한 명단의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특히 성전 봉사자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너무나 척박하고 황폐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황폐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척박하고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에 다시금 기한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척박하고 황폐한 곳이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